오늘 본문 룻기 1장에서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3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주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위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하기를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 순간에 도무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룻기의 이야기 역시 처음에는 그저 불행한 요소처럼 보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두운 시절, 땅은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방인 며느리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났고 가정이 해체되었으며 미래의 소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처절한 상실의 자리에서 이 한 여인이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방 여인이며 모압의 룻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고백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시어머니 곁을 지키겠다는 의리를 넘어섭니다. 나오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결단은 인간적인 정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맺는 거룩한 약속, 즉 언약적 사랑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알기 위해서 당시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룻기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그 시대를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던 비극적인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떡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에 심각한 흉년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의 가정은 가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모압은 이스라엘과 매우 복잡하고도 불편한 관계를 가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강전에 지날 때 아주 적대적으로 테러를 보였습니다.
또한 과거 발람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했고 또 바알 부어의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영적 타락에 빠뜨렸던 원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이라는 땅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과 또 거부감이 가득한 거치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그런 낯선 곳에서 나오미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원래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기쁨 대신 쓰라린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외칩니다. 마라는 괴로움과 쓴맛을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히 괴롭게 하셨다는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 오르마와 룻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직감하고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라고 간곡히 권합니다. 이에 오르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곁에 끝까지 남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두 갈래, 즉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오르마는 떠났고 룻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택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설득합니다. 이 동서 오르마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돌아갔지 않느냐. 너 동선을 따라 너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이 말은 차갑고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실 며느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나오미의 따뜻한 배려였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늙었고 가진 재산도 없으며 룻의 미래를 짊어질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룻이 자신을 따라 가봤자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타적인 유다 땅에 이 이방 여인 모압 룻이 들어간다면 따뜻한 환영은커녕 평생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 살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권유는 단순한 현실의 문제를 넘어 더 깊은 신앙의 갈림길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마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향집으로 발걸음으로 옮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 그 삶이며 옛 신앙, 과거에 익숙했던 세상의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갔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룻은 이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를 보호해 줄 익숙한 고향과 세상의 신들에게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지만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처럼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증명됩니다. 내가 편하고 익숙한 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거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것인가. 세상의 기준을 볼 때 안전해 보이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만 바라보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마를 무작정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녀도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이별의 순간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단의 순간에 그녀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단순히 감정의 눈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과감하게 바꾸는 결단으로부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멈췄고 시어머니 곁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16절 상반절을 보시면 룻은 나오미에게 간절한 오조로 호소합니다. 어머니,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고 강요하지 마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저를 말리지 마세요. 룻은 완강하게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룻이 보여준 이 애절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인 헤세드하고 깊이 연결됩니다. 헤세드는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 베푸는 친절이나 동정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변함없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할 때 떠나는 것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룻은 아직 젊고 기회가 많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면 새 출발을 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할 수도 있고 친정 가족들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온통 진흙 같은 안개 속에서 불확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독한 가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방이라는 낯선 시선과 차별이 뼛속 깊이 밀려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헤세드는 내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기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얻은 유익보다 상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편한 길을 걷기보다는 마땅히 책임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 얼마나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붙들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미련 없이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상황이 편하고 좋을 때는 함께 웃다가도 상대가 어려지고 짐이 되면 슬그머니 멀어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물 많고 열악한 자기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며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룻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헤세드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담는 신실함을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겨운 결단을 결코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속사의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이제 룻의 고백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어머니께서 가신 곳에 나아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내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평생의 삶과 그 방향 전체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룻은 자신이 살아간 삶의 공간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우상의 도시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익숙한 편안한 땅을 미련 없이 등지고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걸어갑니다. 룻은 잠시 동행하다가 힘들면 도망치겠다는 임신파편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완전히 뼈를 묻고 머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거처와 소속 또 신분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인생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진짜 믿음은 머릿속의 동의나 마음의 감성에 머물지 않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질적인 바꿈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걸어온 길과 내가 머무는 자리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과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르심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낯선 땅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방 여인 룻 역시 자신의 혈통과 백성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신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옛 삶의 자리에서 강함이 떠나고 오직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찬양하지만 정작 삶의 방향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룻의 믿음은 거창한 말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묵묵히 걷는 발걸음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삶의 자리 전체를 옮겨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하반절은 룻기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아멘. 룻은 단순히 눈앞에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동정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가족이자 공동체로 받아들였고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고 거룩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압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 밖에서 영원히 소외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를 취미처럼 바꾸는 개종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 진짜 주권자, 내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결코 남의 하나님이라고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혹은 교회 잘 다니는 어느 누구의 하나님으로 남처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요한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이방인 여인 룻의 놀라운 고백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의 복음이 혈통을 넘어 온 열방과 이방인들에게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원의 예고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맞는 혈통의 잔병을 뛰어넘어 오직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조건 없이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룻은 비록 태상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순전한 믿음의 고백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계보 안에 당당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부끄러운 배경이나 굴곡진 각오 혹은 보잘것 없는 출신 성분에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가가 어떠하든 상처가 무엇이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품어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십니다. 이제 17절 상반절을 보시면 룻의 고백은 절정에 달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룻의 이 다짐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 이후 자리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인생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룻은 장차 고향 모압 땅에 돌아가 조상들의 묘실에 안락하게 묵히는 편한 삶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슬픔의 땅에서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전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형편이 좋고 복을 받을 때만 주님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친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실함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고백을 통해 룻은 나오미에게 단순한 길동무를 넘어 언약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육신의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햇살에는 거룩한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인 진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매주 모여 예배만 드리는 사회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의 사랑 역시 세상의 가벼운 친전이나 사교를 넘어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햇새로 나타나기를 믿습니다. 더 나아가 룻이 보여준 이 눈물겨운 사랑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을 미리 보게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죽음의 자리까지 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허물 많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잠시 예뻐하시다가 힘들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섞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죄와 죽음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햇살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려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7절 하반절에서 룻은 단호한 어조로 맹세합니다.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모압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고백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결단임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코람데오, 즉 사람들 앞에서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너무나 쉽게 그 고백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한다고 뜨겁게 찬양하지만 삶의 무게를 진리하지 않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눈물을 흘리지만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언제 그랬냐며 돌아섭니다. 하지만 룻은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이 또 우리의 결심이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베드로처럼 호기롭게 목숨을 걸겠다고 장담했다가도 작은 이유 앞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 나의 연약한 결심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보다 훨씬 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의 신실함이 이토록 아름답게 빛나는 이유는 그녀의 사랑이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결코 먼저 떠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며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끝없는 긍휼과 햇살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룻의 햇살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을 보시면 나오미는 마침내 룻이 자신과 함께 가기로 한 굳은 결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아가는 말을 꺼내지 않고 침묵합니다. 룻의 결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거룩한 굳은 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고집부통의 완고함과 믿음의 결단은 엄연히 다릅니다. 완고함이란 내 욕심과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교만이지만 믿음의 결심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거룩한 복종입니다. 룻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영적인 결단을 내렸고 그 결단은 시어머니 나오미조차 더 이상 말릴 수 없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헛된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만 머물겠습니다. 이 결단 이후 룻의 인생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은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가문의 기업을 다시 세우는 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가나안 이방 가부였던 룻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마침내 인류를 구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우연이나 일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고향에 돌아왔고 마치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이삭을 죽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철저히 준비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내딛는 그 작은 헬세대의 결단을 통해 또 결단을 통로로 삼으셔서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여서 내린 그 작은 순정의 결단이 장차 다윗 왕의 가문을 세우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들어지는 작은 순종과 이 헌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이 어떠한 열매를 맺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순종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를 이루는데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는 인생의 지독한 흉년과 나그네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계속되는 죽음과 상실이라는 짙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 모압에서도 일하고 계셨으며
한 이방 여인의 흘린 눈물의 결단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누수 3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방황하던 그녀의 인생을 세상에 거친 우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벽한 섭리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루시 보여준 그 신실한 사랑과 결단을 통해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빈손과 빈 가슴을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만남에 복을 열어주셨고 다윗의 족보를 예비하셨으며 마침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한 구속사에 거대한 무지개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작은 결단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대안을 보이지 않는 내 주변의 이웃과 성도들을 향한 작은 사랑과 섬김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룻보다 훨씬 더 크고 가문한 하나님의 거룩한 헷세르인 십자가를 통해 온몸으로 바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 안에서 영원히 죽어갈 때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살려내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헤세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가분한 사랑 안에서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주님, 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무너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속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신실한 사랑의 결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이어가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우리 구미동무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의 고백을 통해 신실한 사랑과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려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룻처럼 주의 백성에게 속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헷세르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결단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의 길을 걷기도 닿지만은 사랑하는 구미동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